예, 안녕하세요. 5월 1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이 나발의 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다윗의 굉장한 분노가 임하게 됐고 이 모습을 본 나발의 그 한 부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문제를 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선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라든지 다윗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부각시켜서 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직접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감정으로 전하게 될 때 저는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문제 삼게 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능한 내려놓고 이제 들으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제가 얻게 된 그러한 부분인데 항상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약에 반대로 이 부하가 이 다윗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면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 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객관적으로 정말 그 당신 남편인 이 나발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분명히 이 다윗의 분노가 휩싸이면서 자기 가문의 사람을 다 죽일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 거란 걸 알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서 우리 교회에서 죽음 준비 교실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건데 준비하지 않고 죽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도 살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부부끼리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돼서 살아가는 것, 미리 예방책으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아비가일이 특징이 지금 미리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아비가일은 신속히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혜롭게 일행들, 다윗의 일행들을 맞이할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지금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야곱이 앞에 쭉 자기의 재물을 보냈던 것처럼 일행을 맞이할 음식을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식에 나발에게 속한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 대해서 따라서 이 다윗이 진노를 면하는 그런 모습을, 진노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한 여인의 아비가일의 이 어떤 지혜로움이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진노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아비가일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노를 내리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이 없는 거죠. 분노가 올라왔을 때에 이것은 들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튀어나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을 서로 맞바닥쳤을 때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정적인 것을 올려왔을 때에 이 감정적인 처리가 안 됐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결단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대부분 이러한 감정들의 분노가 올라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진노를 가라앉힌다면 그것은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비가일에게 우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과연 화평케 하는 자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에게 더 분노를 끼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교회 안에서 그렇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더 덧붙여서 석유를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분은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예전에 굉장히 모함을 당한 적이 있죠. 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모함을 당했을 때에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어떤 한 권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한 분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장 목사님을 보았을 때 자기는 절대로 장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든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내가 정말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화평을 심어준 거니까요. 항상 분노하는 곳에 이런 화평을 심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